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3쪽입니다. 열왕기하 7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 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6장에서 사마리아 성이 아람의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의 기근이 아주 심했습니다. 얼마나 기근이 심했으면 낳은 자식을 이제 잡아먹고 또 서로 약속했는데 내놓지 않는다고 막 싸울 정도로 아주 극심한 기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하는데 한 세겔이 4일치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럼 80세겔이면 320일, 그러니까 10달 넘게 노동자가 일하여 얻은 품삯입니다. 나귀머리 하나가 지금으로 말하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나귀 뭐 고기도 아니고 머리 하나가 그렇게 비싸게 이제 거래가 되는 겁니다.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5세겔이라고 합니다. 이 갑은 1.2리터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4분의 1이니까 300ml 정도, 300ml 작은 이 생수병 하나 정도에 20일 품삯 한 100만 원 정도. 예. 비둘기 똥이 그렇게 100만 원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막 물가가 치솟은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이맘때가 되면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스아는 7.3리터 정도 됩니다. 1.5리터 그 병에 한 5개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가 밀가루가 한 세겔이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굶주림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보리 두 수아 1.5리터 이거로 한 10개 정도 되는 거가 한 세겔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제 굶주림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다음 날이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자, 그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엘리사는 이 장관에게 이렇게 말한 장관에게 뭐라고 하냐면 눈으로 그것을 보긴 볼 건데 정말 내가 말한 대로 먹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날에 나병 환자
이제 성문 안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하지 못하는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어차피 여기서 굶어 죽을 거 아람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항복을 좀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복하면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살려두면 먹을 것을 좀 얻어서 먹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는 이제 아람 군대가 있는 쪽으로 갑니다. 가봤더니 아람 진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님께서 하루 사이에 그때 아람 군대로 하여금 큰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왕이 분명 애굽이나 다른 나라에 이제 그 병사들을 사가지고 이제 공격을 해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 큰 말소리와 병거 소리, 군대 소리에 의해서 다 도망가 버린 거죠. 모두 다 내비두고 급하게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제 진영에 들어가서 은, 금, 의복 여러 가지를 막 이제 가져다가 그것을 이제 숨겨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막 한참 먹을 것도 먹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중에는 지금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이제 성문 문지기에게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이 문지기가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왕의 신복이 왕에게 이제 한밤중에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왕은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왕은요 이 아름다운 소식,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아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뭐 다 성에서 안 나오니까 없는 척 도망간 척 하고 숨어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면 그때 공격하고 또 이 사마리아 성을 탈취하기 위해서 매복해 있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하는 겁니다. 이 왕은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낮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이면 먹을 것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다시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믿지를 못했던 것이죠. 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말했어도 그 마음속에 절망만 가득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한 신하는 달랐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다른 신하들은 왕의 말을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5마리 말이 있으니까 이 말을 취하여서 사람을 태워서 정탐을 해보자는 거예요.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들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5마리가 남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희망이 없이 그렇게 이제 있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5마리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희망을 붙잡자는 거예요. 남은 이 5마리를 다 보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탐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병거들과 말들을 보내서 아람 군대를 정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람 사람들이 급히 도망하느라 버린 의복과 또 병기 이런 것들이 길에 가득한 겁니다. 그것을 왕에게 알게 됩니다. 만약 왕의 신하가 그 한 사람의 신하가 희망을 버리고 기대감을 버리고 정탐을 보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람 군대는 이미 다 도망가 버렸는데도 사마리아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신하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전심을 다해 내보내 확인하였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나게 되었고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의 끈을 우리가 붙잡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기도하며 희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대 백성을 향해서 희망이 다 끊어진 듯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어서 보내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유대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왜 잡혀와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 땅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그냥 그곳에서 너희들 그냥 멸망하고 너희들 그냥 그곳에서 살다가 끝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잡고 찾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70년이 지나 그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또 내게 희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셔서 오히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삶에 희망과 미래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왕이 보낸 정탐꾼이 돌아왔습니다. 정탐꾼의 말이 나병환자의 말이 맞다는 겁니다. 정말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요단까지 가봤지만 다 도망가고 그 길에 의복과 병기가 그냥 널려 있다는 겁니다.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신하들을 비롯하여 백성들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아람 사람의 진영으로 갑니다. 가서 거기에 있는 금, 은, 의복, 병기뿐만 아니라 먹을 식량도 이제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 물가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근이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이 해결될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엘리사를 통해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왕의 장군이 한 말 때문에 그는 보기는 보아도 먹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장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왕이 장관에게 성문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성문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한꺼번에 막 쏟아져 나와 버리니까 그만 이 성문에 있다가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고 만 겁니다. 이 장관은 엘리사의 말대로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에 또 밀 한 수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는 것을 보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하고 죽게 된 것이죠. 장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장관이 한 말 때문에 그런 거죠.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야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한
그 말 때문이었다는 거죠.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분명 내일이면 이제 물가가 안정되고 이제 먹을 것을 풍성히 얻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이 장관은 믿지 못한 거죠. 하늘에 하나님께서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내일 있을 수 있겠냐. 지금 당장 이렇게 아기를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기근 속에 있는 이 땅이 어떻게 그렇게 회복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 말 때문에 이 장관은 그것을 보긴 보았어도 그 음식을 먹지는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말, 또 축복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말대로 응답하시고 축복의 말대로 응답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 높은 성벽과 또 용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다. 우린 다 죽었다. 우린 절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대로 그 고백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고 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목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대로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말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말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응답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좀 말을 좀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일터에서 또 내 가정에서 내 말을 할 때 믿음의 말을 또 축복의 말을 감사의 말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는데요. 다시 하나님께서 희망을 가져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희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을 기대한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기대합니다.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감으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고 또 원망과 불신의 말을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인정의 말,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리고 그 말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아픈 한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한구성 권사님, 정국열 권사님, 김명동 집사님, 김봉자 권사님, 신영철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유광수 권사님, 또 우리 박부규 장로님 위해서 회복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물질과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회복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그 관계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절망이 되어지고 낙담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심을 주님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또 미래를 주려고 하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부어주시고 미래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또한 기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바꾸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인정의 말, 축복의 말을 우리 입술에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 말의 고백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말을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픈 성도를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양성원사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정은영사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붙잡아 주셔서 여기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사님 심장을 쥐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절제 세 붙잡아 주셔서 모든 항암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강건해지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노임 세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지 않고도 그 믿음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세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모두 위중으로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박규정도님 심장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사업에 여러분의 성도들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세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찾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찾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또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무엇이 은혜를 누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원합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우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심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영혼들의 삶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기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 하심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미래를 주기 위함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미래를 주시고 우리 인생에 또 희망을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원망의 말 또 아버지 하나님 불신의 말로 가득 찼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 또 인정의 말 축복의 말로 넘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또 어려움 있는 성도들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에 또 물질 어려움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어려운 이들을 또 도우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 돌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